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목회를 하셨다가 10년이 좀 지나서 이제 돌아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임지를 구해서 담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생각도 서툴어요. 배우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4학년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한국에는 보니까 탕자가 들어가면 다 음식점이구나. 곰탕,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탕자만 들어가면 다 음식점이구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얼마나 배고픈지 보니까 탕이 있습니다. 들어갔다 혼쭐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욕탕에 들어가. 그것도 급하다고 1층에 가니까 여탕에 들어가서 얼마나 혼쭐이 났겠습니까? 아이가 혼쭐이 나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거 듣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끌끌끌 울으면서 오늘 골탕 많이 먹었구나 이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골탕이 무슨 음식이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죠. 이 탕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음식점이 아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재밌어가지고 골탕 먹었구나 이야기를 하니 마치 선무당 사람 잡는 말이 있잖아요.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린아이도 몇 가지 아는 그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확신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보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 갔다. 우리 얼마든지 그 본문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이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보면요, 전체를 가지고 전해주지 않고 어느 한 분만 떼가지고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텍스트, 성경 본문을 봐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부자가 몰랐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부자는 뭘 몰랐을까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영혼이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인데요, 어느 정도 부자냐?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입는 옷을 보면 자색 옷이지요. 그러니 그가 아주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운 베옷. 여러분, 양복도요, 뭐 100수가 있고 200수가 있고 뭐 500수가 있잖아요. 실의 가늘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 이것은 이 무게가 아주 가벼운 것인데 당시에 금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그래요. 무게로 따진다면.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부자냐면 화롭게 즐기는데 날마다 즐깁니다. 잔치를 벌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날마다 즐길 정도로 그만큼 아주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도 돈 주면 살 수 있고 고운 베옷도 돈 주면 살 수 있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리며 쾌락을 즐기는 이 모든 것도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인생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왜 학군 좋은데 가려고 하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단지 그곳에 가면 학문의 깊이가 있고 더 인격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가면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밀어붙이지는 않는지요. 그러고 보면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요, 권력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의 꿈꾸는 자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흠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전혀 다른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거명했다는 말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저 비유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현실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거지인데 어떤 거지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저 배고픈 거지일 뿐만 아니라 헌데 투성이다. 그러니 제대로 식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뭐요? 피부병, 큰 것이 많이 난 거예요. 투성이라는 말은 곳곳에 이 피부병이 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대문은 이 문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집의 대문이 아니라 아주 높은 대문, 필론이라는 말로 아주 큰 성체 같은 큰 대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동양에서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곳에서 좀 먹고 살고자 그게 버려졌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누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주체할 만큼 힘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게 그 대문 앞에 벌렁 들어 누워져 버린 채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했다. 지금 우리는요, 또 그렇지요. 집에서 뭐 식당 밑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분도 계시죠? 예,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은 떨어지면 주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지금 바닥이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은 보게 되면 밑에 흙들도 있고 돌돌도 있고 먼지도 많다 보니까 떨어진 거 먹으면 전염병이 걸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진 것을 적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지는 것 가지고 이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먹을 것이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 좀 남은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개들에게 주는 버려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연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은 퀴나리올이라는 말은 집에서 기르는 개고 키온이라는 말은 이 밖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입니다. 여기의 개는 주인 없는 개들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이게 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아다니는 개들도 어쨌든 먹을 걸 찾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먹을 것을 경쟁하는 데다가 그 개들, 여러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먹을까 싶어서. 그러니 그는 배고픈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개들이 물까 싶어서. 이 개들이 물까 싶어서 자신의 그 버려진 채 힘없는 그가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처참하고 정말 힘든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신의 인생에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즐기면 인생의 최종은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은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이웃,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떠난다 하죠. 분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요, 금방 죽기 전 모습 보면 똑같은데 보면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요. 영혼이 뭐예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깨닫는 건 영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이 부자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자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재벌회장의 며느리가 22살 되어서 신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미국에서 자택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 지병을 앓아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래요. 펜싱 선수로서 누구보다도 몸이 튼튼했대요. 그리고 예일대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재벌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사는 게 뭐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22살에 곧다운 여인이 죽은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 후배 목사님도 51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는데 그 위 맨 밑에 쪽에 장하고 붙은 쪽에서 암이 생겼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좀 속이 아프다 해도 뭐 건강검진 위안에는 괜찮다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퍼지게 된 거예요. 항암을 15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나면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견뎌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면서 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모릅니까? 공자의 자리에 공자에 물었대요. 스승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아노 내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만약에 혹 죽으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쩌렵니까? 우리가 없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없다고 인정해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도 못 가봤어요. 남미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믿어요. 왜요? 내 느낌에는 저런 게 있겠나 싶어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현실, 사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요. 아주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그래요. 지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고 느껴지십니까? 믿어지고 느껴지시단 말이에요. 한번요, 코끼리 이래가지고 한 10바퀴만 돌아보십시오. 막 이 받치고 저 받칠 겁니다. 돌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어지러움을 안 느끼니까 안 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돕니다,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과 현실과 진리는 내가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사로라 이름을 이어서 이것의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상의 삶이 아름다울 것이지만 지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가져가십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음 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은 천국은 이 땅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됨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나는 못 가지만 이 나사로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가지고 이 부자의 형제가 5명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처럼 차고 있는데 장차 이 5명의 내 형제들도 내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올까 두려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를 좀 보내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는 이 고통받는 곳에 이 5명의 내 형제만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애절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박해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은 지옥에 오지 마라.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도했다. 그래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부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옛날 어르신들, 우리 나이 많으신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이나 손자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대. 왜 그런 말을 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서름도 많이 받았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고생도, 육체 고생을 빼빠지게 많이 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어보니까, 아픔을 겪어보니까 이 고통받는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내 자식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잘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먼 나라 일같이 보고는, 왜요? 자식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미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정말로 이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제발 내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안타까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갖다가 한 길 흘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러면 나중에 내처럼 되는데, 힘들어지는데. 한 번씩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 마이소, 기름진 거 먹지 마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어려우니까 제발 너처럼 이렇게 고생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는 외침이에요. 그런 외침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길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아직도 청년 같으면 다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어요.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절 이유를 초청하는 이유도 바로, 초청은 바로 그들에게 이걸 소개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들이 교회 다 나왔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40년 동안 최태민 일가가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던 일들 없을 줄 알지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저렇게 북한 백성을 그저 핍박하는 독재 삶을 살고, 그 아들 김정리까지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시적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쩌렵니까? 천국 가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교회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 삶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치 히틀러 시대 때에 독일 고백교회에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보네부 목사님과 함께 히틀러를 죽이려고 저항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거 하필이면 히틀러 꿈을 꾼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지옥 앞에서, 거기서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네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도 심판을 안 받을 줄 알았더냐? 누가 너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냐?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니물러를 이래 쳐다보면서, 저 니물러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만 했지 나에게 회개하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닐 목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나쁜 이 히틀러, 저거 죽일 인간이만 생각하고 죽이려고만 생각했지, 저 악한 인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감옥에 나갈 길은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때부터 열심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안 죽으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이 땅에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할 만큼 그런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도 지옥 갑니다.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3단 논법은 뒤에서부터 해석이 쉽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어찌 부르려? 하나님께서 믿어야 천국의 소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작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로마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자,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와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때 드리는데 한 분이 글쎄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결국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의 말에는 귀담아 안 들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콩나무 실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같이 보여도, 그죠? 그래도 거기에 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콩나물 실에 물이 빠져도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모할 뿐이지만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함께 사는 모든 분들 어느 한 분도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서 부를 때에 천국으로 다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 주위 사람 중에 아직도 이 부자처럼 인생이 모든 자색옷과 베옷을 입으며 호랑이 날마다 연락을 하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한 줄 믿고, 우리가 전도지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려오시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세워 모르시고